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은요,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예배인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인간은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들이 있어요.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비전은요,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약하고 작은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주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문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잘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없으십니까? 아주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이 좋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소망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갖고 나라도 없어.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시죠?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재앙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집 다 망했네. 이제 소망이 없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라도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인생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사야 6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60장을 보기 위해서는 59장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좋아요. 59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뭐 다 무너졌어. 가정도 다 무너지고 자녀도 다 무너지고 뭐 돈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황폐한 상태죠. 완전히 망한 상태. 회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5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공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고 있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빛을 바라나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처하여 죽은 자보다도 더 죽은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의 지금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막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도 구원하고는 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왔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죄를 끊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았어 이러고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우리 구원할 자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겠대요. 죄를 떠나는 자는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놀랍게 또 약속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60장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 자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한테 있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을 바라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일어나서 너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너는 그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현실적으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나아온다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래요. 무리가 다 모여서 너한테 있는 빛을 보고 너한테로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은 아주 먼 곳에서 신앙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냥 내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부와 이런 재물들도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될 거라 그러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먼 곳에서 내 자손들이 은금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현실은요, 지금 황폐하고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쳤을까요? 왜 하나님이 노하여서 나를 쳤냐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이루어 줄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내버려 뒀을 때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저 세상 끝에서 진짜 소망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의 날을 끝내주겠대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자죠. 그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주 큰 나라가 되게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이제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을 이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는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애굽의 왕자가 되었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이렇게 살피더니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이렇게 모래에다가 감췄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이렇게 갔더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이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모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14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모세를 찾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는데 그래서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 많은 학문과
그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엄청나게 초라해졌죠. 노인이 돼가지고 뭐 열정도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힘 이런 걸 드러내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깨져갖고 이제 아무 미래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냐면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찾아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막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표징도 막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죠.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신념으로 막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40년의 시간 동안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죠. 모세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이렇게 다 깨진 사람들한테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보화를 바라보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아 깨지는 시간들을 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죠.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막 져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또 죄 짓고 그러다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잠깐 평안하다가 또 죄 짓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나를 넘겨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렇게 살게 넘겨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서 이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들이요 산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웅덩이 파고 굴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사는 모양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요. 먹을 게 아예 없어. 양, 소, 나귀 이런 것도 남기지 않아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꼴에 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요. 선지자 하나를 예비하시죠.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은 다 뺏기고 막 죽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갖다가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서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들킬까 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큰 용사래요. 왜 큰 용사예요? 네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가 큰 용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너가 큰 용사니까 넌 있잖아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이미 미디안은 메뚜기 떼 같고 나는 지금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믿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7년을 겪었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 아주 약하고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소망이 너무나도 넘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믿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양털 시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미디안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숫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미디안을 치기에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스펙, 내 가문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좀 잘나서, 우리 가문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자기 일을 자랑하는 거 있죠. 내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러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지 내가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그러고 낮추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래요.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다 이러죠. 근데 이것도 많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그거에 순종을 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300명으로 갔다가 그 엄청난 사람들을 물리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단해 보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8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기드온을 막 높이고 있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드온이 올려드리죠. 그랬더니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약한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엄청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현실을 바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기회가 돼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어도요.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냐?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아,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를 왜 지으셨냐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7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땅에 태어나갖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끊어진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엄청난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26년에는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